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긴 시간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을 이제 처음과 마지막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뭐 말씀도 대단합니다. 이 말씀도 참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뭐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산으로 불러 모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산에 불러 모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배우셨지만은 내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형제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내 제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제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형태를 보면 기도, 구제, 금식을 보면 다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신앙의 형태였다면 내 제자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여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해오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내 제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장의 이제 이 마지막 말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 나를 따라오시고, 만약에 못하겠다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내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으면서도 내 말대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괜찮아요.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들은 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필 말씀은 13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의 그런 말씀인데, 한 세 가지 이제 대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고민한 게 뭡니까? 이제 중화요리집에 가면은, 이거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둘이 라이벌이잖아요. 때로는 국물 있는 게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짜장이 땡길 때도 있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대조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요. 13절과 14절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좁은 문과 큰 문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에 대한 그런 이해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좁은 길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좁은 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또 살펴보기를 하고요. 대조는 뭐냐면, 첫 번째 대조는 뭐냐면 좁은 문과 큰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그 내용 속의 비교를 보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라고 하는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 이 둘이 계속해서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이 서로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이 좁은 문과 큰 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보시면 두 문이 있네요. 하나는 큰 문이 있고 하나는 좁은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의 차이점이 뭡니까? 큰 문은 길도 크고 넓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특징은 뭐냐면 이 큰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좁은 문은 길도 협착합니다. 작은 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의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유대의 성문을 보면 보통 일반적인 큰 성문이 있고 그 옆에 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큰 문으로 통행을 하게 되어지지만, 해가 지거나 또는 그 도시의 어떤 위험 상황이 되어지면은 큰 문을 닫고 좁은 문으로 이제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좁은 문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 좁은 문으로 사람 하나 겨우 다닐까 말까 하는 그 좁은 문으로 이 사람들이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식이라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때에 저는요, 마루 밑에 많이 숨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마루 밑이 뭔지 알까요? 마루가 뭔지도 모를걸요. 외국 사람들은 숨바꼭질을 하면 농안에 숨습니다. 농안에. 그래서 이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은 그 비밀의 문이 바로 이 장롱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장롱에 많이 숨었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딥니까? 마루 밑에 많이 숨거나, 아니면은 저는 어렸을 때 뒤주 속에 많이 들어갔어요. 맞죠? 뒤주가 맞죠? 네. 저희 집에 오동나무로 만든 그 뒤주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숨으면 항아리 춤추고 나와라 할 때까지 꼭 숨어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문과 좁은 문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큰 문을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장사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 밖에 있다가 성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장사를 하려고, 또는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어떤 여행을 하든 아니면 물건을 팔든 큰 물건을 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한다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좁은 문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제안을 해봤어요. 좁은 문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짐을 막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짐을 지어가지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의 손도 잡지 않고 그 큰 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도 외면하고 뿌리친 채 자기의 인생의 짐을 막 이고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좁은 문 앞에 서게 되어지면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고 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다 못 가지고 가잖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가장 소중한 것,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딱 한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는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내려놓고 내 인생에 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문을 통과할 때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큰 문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의 손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그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누군가라고 했더니 여러분 15절 말씀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말씀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겉의 모습은 양의 모습입니다.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속은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겉의 모습은 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이리의 강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에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께서는 16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못된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구할 수 있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의 삶을 보면요, 콩을 씹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팥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고 믿음의 그런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콩만 심고 있어요. 가시연공키만 만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알곡의 열매를 바라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심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심게 되어지면 그 불순종의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속사람, 그 나무됨, 그 사람의 기초, 그 사람의 뿌리,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열매가 무엇이었느냐? 21절부터 23절까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은 흐려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답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는 것과 행함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보면 믿는 것과 행함은 같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산다라고 하는 행함이 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산 안의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죠. 알면서도 그것을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에요. 따먹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22절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목사가 이런 정도의 목사라면 아마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23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겉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선지자의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모른대요. 왜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속에는 약탈하는 이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큰 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의 그런 모든 그런 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큰 문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좁은 문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것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 몸 하나 빠져나가기도 힘들거든요. 내가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 너희들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큰 문으로 간 사람들이겠죠. 큰 문으로 가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 노력으로 다 이뤄놓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좁은 문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좁은 문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갈등을 하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뭘 내려놔야 될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 내게 있어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좁은 문을 가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내가 그 좁은 문으로 도대체 뭘 들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결과들만 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죠.
예수님 나 너희를 모르겠다,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조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자, 예수님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지금까지 내 말을 들었죠. 내 말을 들은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못한다면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가르치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자꾸만 제안을 합니까? 당신 아버지, 당신 자녀, 당신의 재물, 당신의 소유,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따를 수 있다면 내 제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대로 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일부러 나 어리석다 생각하고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텐트를 쳐야 되는데, 이 삼각 텐트를 쳐야 되는데, 저는 후임병이었고 저희 선임병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얼마나 피곤한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언덕 위에 이제 흙에다가 텐트를 치는데, 이쪽을 보니까 풀밭이 있어요. 풀밭. 그래서 풀밭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침대같이 푹신할 것도 같고, 그리고 비가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풀밭 위에다가 텐트를 쳤네요. 근데 그 새벽에 난리가 났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자고 있던 것이 물골이었어요. 물골. 어떤 생각을 했냐면, 풀이 많으니까 이쪽에는 물이 없겠지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골이니까 아니죠. 풀이 그곳에 자라난 이유가 뭐냐면, 물이 있으니까 이 풀이 자라난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 거죠. 풀이 있으니까 아마 물이 이쪽으로 안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새벽에 난리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쿨쿨 잠자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비 다 맞아가면서 텐트 옮기느라고요,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일부러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언제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느냐? 비바람이 불어봐야 그때서야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누가 알곡이요 누가 죽정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대조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반석은 전부 다 하나님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반석. 하나님을 반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 인생의 주초가 하나님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모래는 뭡니까? 모래는 다시 이야기하면 흙, 먼지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래 또는 흙, 그러니까 뭔가 고상하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흙이라고 하는 개념은 티끌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티끌이 뭡니까? 눈에도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 보잘것 없는 것이고, 정말 이것은 그냥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무
그런 가치 없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인생을 향해서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흙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까? 이 흙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게 되어지니까 우리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흙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흙에 모래에 주초를 놓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결단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내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다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했던 말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제자요, 못하겠다면 그냥 돌아가세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반대하셨거든요. 돌아가세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내게 오세요. 그러면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 따라오기 싫거든 따라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것 하기 싫으면 따라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말씀을 마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겠다면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좁은 문은 뭡니까? 좁은 문 앞에 서본 경험이 있어야 말이죠. 좁은 문 앞에 서야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그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그 하나만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큰 문을 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의시되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게 큰 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처가, 우리의 믿음의 주처가 과연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기원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를 욕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면서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라면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내 제자가 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